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된다. 믿고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넘게, 40년이 딱 됐어요. 뭐 그냥 교육전도사 직급까지 치면은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가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언젠가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언제가 어렵냐면 악상이 났을 때. 악상이라는 게 뭐냐면 초상이 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냐면 호상과 악상. 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 게 9988, 234예요. 그래서 막 건강하게 사시다 백수를 하다가 가보면 초상집이 아니야. 거기는 잔치집 같아. 꼭 가보면 뭐 자녀들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깔깔거리고 호호대고 눕고 막 그래. 그럼 여기가 초상이 난 집이야, 잔치집이야. 그래. 왜냐면 아주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사시다가 아무 염려 없이 빨리 이렇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악상이 있어. 악상.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나는 죽음, 혹은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 병에 걸려서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일단 인사부터 하는 게 어려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달라 그러면 이제 임종 예배부터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하간 예배 하는데 할 때마다 어려워. 이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이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애달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런 때가 이제 설교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두 번째 설교할 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늘 뭐냐면 오늘은 11조와 그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교인들이 목사님이 헌금만 있네라고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설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목회 계획에 많으면 1년에 2번, 적으면 1년에 1번 이상은 꼭 설교를 11조에 대해서 해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날이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믿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기존에 없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하나님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혹시라도 시험 드는 사람 없게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 야,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가 생각을 하냐? 야, 네가 좀 이 11조 설교할 때는 네가 좀 즐거워서 기뻐서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요, 교인들이 혹시라도 믿음 없는 사람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꼭 어린애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그러면 야, 생각해봐라. 11조를 몰라서 복을 못 받던 사람이 네가 설교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11조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아봐라. 그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네가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지 왜 재수 없게 자꾸 시험 드는 생각만 하냐. 그러니까 네 설교가 메커리가 없고 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1조 설교할 때는 그냥 즐겁게 해요.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소화 잘 시키면, 음식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사는 것처럼 오늘 말씀 잘 듣고 영양식 잘 섭취해서 소화 잘 시키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사고 없이, 하여간 재난 없이 어떻게든지 좀 잘, 그래도 분포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시간의 7분의 1.
시간의 7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인데 6일은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써. 6일은. 그 다음에 하루는 주를 위해서 좀 쓰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님 앞에 시간에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교제하죠. 또 교인들하고 뭐 운동도 하죠. 뭐도 하죠. 그리고 친교를 나누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줄여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질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꼭 무슨 성경 규절을 증명하면서 얘기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와보니까 다 있었잖아요. 와보니까 적절한 공기가 있고 적절한 태양이 있고 와보니까 땅이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 근데 유독이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야 너희들 왜 내 거 도적질하냐? 그리고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얻게 되는 소유물의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 오늘 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에 우리 교인들은 11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1년에 한 차례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다가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난 이 말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나는 좋아하는 말씀이야.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어휴 자네 복 받았어. 어쩌면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혹시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간단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게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 봐. 안 뜨네.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근데 성경에는 말이죠 하나님 거라는 게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거를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짐승이 기르는데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처음 게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다들을 하나님께 많이 바쳤잖아요. 그 마다들은 하나님께 처음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 거. 그래서 첫 소생물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중에서 우리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 거를 10분의 1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왜 내 거 왜 도둑질해가 너 그거 왜 내 거 도둑질하니 그리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 성경 펴져 있을 테니까 8절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 성경 구절 띄었다고 그렇게 금방 없애는지 몰라. 내 얼굴 안 보여줘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잘나지도 못한 얼굴 많이 보이지 말고 성경 구절을 좀 띄워놔 주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은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야, 일반 것들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서 6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8계명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남의 걸 도둑질해도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말라기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야. 그리고 진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다시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야. 근데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400년 동안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내려오질 않아서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가 뭐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거를 자기가 챙겼단 말이에요.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그 11조 구약시대 때 율법이나 있었을 때 하는 거지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그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 시대 때 있던 일을 그런 거를 해야 돼요? 그거 율법 시대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을 때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시간 가니까 설명만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붙잡아간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가서 찾아오는데 집에서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도 용감했죠. 가갖고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해서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갖고 대승을 해가지고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겼으니까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을 잔뜩 챙겨가지고 돌아오는데 와, 저 앞에 보니까 못 보던 분이 나타났네. 딱 보니까 웬 왕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서 있는데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멜기세덱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평화의 왕이래. 예루살렘 그럴 때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야. 그래서 샬롬 뭐 이렇게 우리도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얘기인데 오늘 읽은 건데 다시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읽어드리는데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면서 이분을 소개를 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거 참 재밌잖아요. 이 성경계절 잘 보세요. 아버지가 없대. 근데 현존에 지금 살아있어.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도 없어. 근데 사람이 있대. 족보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시작한 날도 없어.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나중에 보면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바로 그분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래.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보는데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멜기세덱을 보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났었네. 그래서 구약에 현존한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노약물 중에 10분의 1을 그분에게 바쳤다는 거야. 바쳤다. 근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아까 율법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잘난 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게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진해서 예수님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 때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강조는 했지만 율법 이전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온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안 하려고 무슨 핑계를 대려고 무슨 율법 시대나 하는 거다 그런 거는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핑계 수단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무슨 성경 똑똑하게 아는 척하고 떠든다,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잘못된 거다.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11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중요하지 무슨 11조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나쁜 놈들한 말, 그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야단을 하셨잖아요 전에. 그러면서 그 속을 화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가식적으로 믿으니 졌다이지. 그래서 너 의를 행한다 그랬지, 신도 행했다 그랬지. 내 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 그러나 이것도 해야 돼. 11조도 하고 그것도 해. 그러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핑계대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 빚이나 갖고 할게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전 경제가 풀리면 좀 할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부천교회 교인 중에 내가 지하실 여기 20평에서 세워둬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 당시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11조에 복 받는다는 얘기 저도 아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돈 좀 벌고 그러면 할게요. 그런데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가 개척하면서 교인 하나가 그때 새로울 때인데 교인 이렇게 하면 몇 명 되지도 않을 때인데 그때 내가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믿음의 생각. 그리고 보냈어 진짜. 근데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때 때 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단에 엎드려서 우리 교인들을 일일이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내가 요새도 좀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좀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못하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에 또 많이들 왔더라고. 일부 예배도 이렇게 보면 일부 때도 이렇게 보면 그때 생각이 나.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촥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아무개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복 받는 길을 막아버렸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왜 복을 막 너가 11조 안 해도 된다면서 나보러 그래. 예? 너 그 사람 11조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뭐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교회만 잘 나오라고 그랬잖아. 그냥 교인 떨어질까 봐. 교인 떨어질까 봐. 내가 걔 사람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평생 살 거 아니야. 그러니 복을 받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야단을 하시는지 제가 아침 한 9시나 10시 돼가지고 전화를 띠리륵 했지. 핸드폰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집폰이죠. 하우스폰인가 뭐라 그러나 그걸. 그런데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어제 한 말 내가 취소할래요. 그랬더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나 그거 하나님께 책망 무지하게 받았어요. 집사님 하나님 복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허락했으니까 마음 놓고 11조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어려워도 11조는 해야 된답니다. 그러고서 내가 취소했어요. 그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녀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상위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목사가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허락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형편도 알고 뭣도 아니까 내가 그거 품어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참전 화장품이라고 아주 좋은 회사 있잖아요. 김광석이라고 하는 회장분이 책을 썼어요. 예전에 부자 되고 싶으면 그 11조부터 해라. 그 소주제에 거기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불교 신도의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불교의 신도의 회장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 너무 힘드니까 주위에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세요. 교회 나가서.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들 옮겼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옮기는데 아이고 교회 나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이 11조 하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니까 아니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11조를 하라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무슨 이익이 남아야 11조지 지금 내가 빚이 지금 얼마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8억 3천만 원이에요. 1970년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엄청 빚이 많은 때네. 근데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복을 받을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근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저거 째려봐.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멘. 어려워도 빚을 하나님 것부터 갚으셔야 사람의 빚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사람의 빚을 갚는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빚을 저기 하면 1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해야 사람의 빚도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꼭 하세요. 이분은 그게 마음에 닿은 거야. 그래서 시전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1년 만에 그 많은 빚을 갚았대잖아. 그 갚고서 계속 했는데 재밌더라는 거야 11조가. 그래서 나중에는 10배 2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한 사업가로 등극했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빚이 있어서 못한다, 뭐 가정이 어려워서 못한다, 먹고 사는 게 문제라서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간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 빚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거부터 갚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난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요. 그 다음에 반대 현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11조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이거는 미련 중에 상미련투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심해가지고 아유 너무 많아서 못하냐? 내가 줄여줄게. 그리고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어요. 내가 10,000원을 벌어서 1,000원 11조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해야 되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벌어야 되고 하나님 나 1억 주세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겠습니다. 그런 포부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야지 많아서 못하겠다고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불어버리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제대로 알고 정말 11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해야 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복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모습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축복받는 첫째 비결이기 때문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받는 비결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이 돌아갈 때 그 고통과 피를 흘린 건 내 죄 때문에 흘렸다고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성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불러주네. 돈 많이 냈다고 헌금 많이 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믿으면 헌금하고는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는 거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한다고 하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기서 하셔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시험해보다가 이것들이 나를 시험해, 이 괘씸한 것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치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거랑 상반되는 얘기를 하셨어. 나 시험해봐.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 온전한 11조를 나한테 드려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복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부천교회가 교인 수에 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정말 헌금의 양도 많아요. 11조 양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1년에 한두 차례 꼭 가르치고 그 이후에 복받는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일에 순종하다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간단해. 11조는 다른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말했잖아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는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11조가 완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1조를 조금 깎아서 적게 드리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11조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저기 하니까 11조라고 11조도 아닌데 11조라고 붙여가지고 헌금을 낸다.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목사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부족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11조보다 조금 많이 드려. 나는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10의 2조는 못 드려도 11조보다 조금 많이 한다. 혹시라도 부지 중에 이 목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목사님 책 좀 사보세요. 그리고 주는 돈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11조가 좀 빠지면 안 되니까 조금 많게 11조보다 좀 많게 해서 드려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딱 해가지고 뭐 297원, 87원 뭐 이렇게 원 단위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목사들 중에는 우리 감리교 중보연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잘 아는 분들은 그 김학의 목사는 참 복받았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복받은 것 같으죠? 그분들 얼굴에 어느 정도 그늘들이 있어. 그늘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 김학의 목사 그래요? 보면은 훌륭하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목회를 하니까 주위에서 김학의 목사는 복받았어 이런 그냥 복받았다는 소리 듣는 목사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찌질하게도 복을 못 받았어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면 좀 넘치게 하라고. 내가 여기 강화 신영교회 출신도 있지만 어떤 분이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막 새벽기도 와갖고 징징 막 울고 막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뭐 큰 일도 아니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유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9마리를 낳았어요. 9마리나 낳았으면 됐네요. 왜 그러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 왜 죽어버렸어요? 아니 글쎄 그냥 9마리라 이거 한 마리는 그냥 11조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10마리가 아니라서 그냥 이걸 하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다가 그랬대. 아니 그 뭐 9마리라도 그 한 마리 드리면 되지 꼭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드려야 돼? 그러더니 나중에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내가 생각이 나. 이게 온전한 11조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구라고 그러면 또 이거 10분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좀 10분의 1보다 좀 넘치게 드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11조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몰랐고 11조란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고 군대 생활할 때 영예고조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았지 않겠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새로워 보여가지고 이제 교회 좀 제대로 다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인데 신방 와가지고 교인들 몇 번 와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월급을 타면 봉투를 2개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는 월급의 10분의 1을 담아서 11조라고 쓰시고 하나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니까 감사한금이라 쓰시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복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혀 거부 반응이 안 생겼어요. 내가 그 영예고조 하는데 그걸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이고 11조 해가지고 금방 무슨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게 겉으로 나야 되는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속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기 했고 내가 연변장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11조 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막 응급실에 앰뷸런스다가 삐걱삐걱거리고 앰뷸런스 갔는데 난 그때 그게 복인 줄 알았어. 왜 알았냐면요. 나중에 군의관이 오더니 어린애 팔뚝만한 주사통을 가지고 그냥 엉덩이에다 푹 찔러더니 뚝 잡으더니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어떻게 여태까지 이걸 참고 견뎠니? 그래서 그냥 메스를 갈랐는데 양동이에 그냥 피고름이 그냥 한가득 나왔어. 피고름이. 근데 그 일반 사제병원에 가서 그 짓 했어 봐요. 돈이 얼만큼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생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거 다 갈라내고 다 씻어내고 또 매일 치료하는데 한 달 넘게 치료받았죠. 치료받았는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내 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11조를 지금까지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내가 큰 복을 받은 건 아니야. 그런데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나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목회하는데도 제일 건강한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제일 행복한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제일 저기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됐지 뭘 그러겠어요. 그러고서 지금까지 하고 교인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 목사님 복 받았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할 때는 온전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멈추지 말라는 거야.
11조 한다고 금방 하는 게 나도 조금 시험 들려고 그랬어. 아니 나 11조 했는데 왜 내가 쓰러져? 왜 내가 병이 나가지고 이거 응급실에 끌려가야 돼? 그리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준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난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조 하다가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이거 마귀가 꼼수를 펴. 여러분들이 11조에서 복 받는 것을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모았다가 해야지. 일주일 동안에 수입이 생겼다? 근데 이거 드리면 목사님이 이거 뭐 조금 걸 드렸어. 그러고 저기 하는 내가 흉보 뭐 어떻게? 그거 아니야. 그거 시험 드는 거야. 일주일 예배당에 오기 전에 생긴 거 있으면 예배당에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생기면 바로 그냥 온라인으로 11조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 이거 모았다가 많이 드렸다 해야 된다? 이거 마귀가 꼼수 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아서요. 하루하루에 수입이 있으면 하루하루 11조를 하고 주일날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나면 내가 미루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1조를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제가 잠깐만 빌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거 빌리지 마라. 그거 정말 미련한 짓 하는 거야. 거기에 마귀가 튼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집사님 돈 좀 빌려줘요. 나는 교인들한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교인들하고 돈거래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기가 따갑게 얘기했어요. 돈거래하는 순간부터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인들과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집사님 나 돈이 어려서 돈 얼마 좀 빌려줘 그러는데 11조 하려고 남겨놨던 거 있어. 그럼 이거 빨리 줘야 돼. 이거 11조인데 이거 가져가면 이거 안 갚으면 안 돼요. 하도 어렵다니까 빌려줄게요. 이러다가 마귀가 틈타.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야. 둘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 걸 가지고 지네들이 빈놀이를 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11조에서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 않겠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마인드로 11조를 정말 그동안 잘 몰라서 못했거나 잘못했거나 하신 분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11조를 가지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11조가 1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 10만 원인데 감사원금 2만 원, 소원원금 2만 원, 그 다음에 건축원금 2만 원, 그 다음에 11조 2만 원, 그 다음에 무슨 2만 원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11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11조는 온전히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목사님 난 11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지금 해외 선교사 돕고 있어요. 나는 11조는 우리 교회 안 하고요. 우리 고향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고향교회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전에 은혜 받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꾸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다 11조 좀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야단했어요. 그러지 말아요. 이사 가서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에다가 11조 하세요. 집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왜 11조를 여기다 보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 아니 그러지 말아요. 그건 그 교회에다 하는 게 맞아요. 그 교회는 교인이 많아갖고 나 잘 몰라요. 아니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야지 왜 모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하고의 관계지 무슨 사람하고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게 그럼 목사님 농촌교회 도와야 되고 선교사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헌금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내는 11조만큼은 저희 고향교회에다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오케이. 제가 내는 11조만큼은 선교사 누구 좀 도왔으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도록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자기가 임으로 은혜를 받는 데 따르고 보는 데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이지 제일 유혹이 많은 게 뭐냐면 많을 때 못 드린다는 거. 그 많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거룩한 욕심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욕심이냐? 내가 부천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내가 목표는 우리 부천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근데 우리 부천교회 11조 많이 내는 사람 레벨을 보니까 몇 사람이 거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높은 탑에 오른.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도,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청년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전부 다 믿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보니까 목회하면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은 구원을 받고 행함은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그래, 천국 가는 건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복받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건 내가 행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고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11조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사탄의 유혹에 시험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